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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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 회복된 영혼의 자유입니다. 9절에 여기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은 시인은 기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영혼의 자유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용서와 함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인의 고백은 회복된 영혼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어미하심 앞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전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억눌렸던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자유로운 영혼의 날갯짓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붓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는 죽음의 원리가 없습니다. 영혼 자체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다만 그 생명이 자기적인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덧입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만 죽음에 방불하도록 영혼을 속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원래 영혼의 죽음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생명적인 요소를 결핍하거나 신령한 자궁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는 데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이런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성도도 따라가게 되는데, 곧 죄를 짓고 속박당하여 앞에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반대로 충만한 은혜는 곧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나를 움직이실 때 순종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유능함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영혼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없어요. 죽음의 원리가 그 안에 없는데도 죽음을 따라갑니다. 바로 시인의 영혼이 그가 범죄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박을 받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자 아주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탄식함으로 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눈은 근심으로 인해 쇠하였고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웠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하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힘을 잃은 영혼에게는 새 힘을 주고, 양심의 속박을 받던 마음에는 자유를 줍니다. 인간에 있어서 죽음보다 불행한 것은 속박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시작은 자유를 찾는 것이었지만, 자유를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교되지 않는 무서운 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고 나이를 먹고 수없이 치유된 것 같은 삶의 여건이 바뀌어도 죄로 인한 속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더 옥죄어 가겠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영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온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도 결코 알 수 없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 희망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깨달는 죄의 크기,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대조할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임을 고백하게 되죠. 인간의 참다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인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큰 특권인지를 깨닫죠. 자신의 힘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곰핍하고 밤마다 울고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고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영혼의 속박이 풀려서 다시금 지극한 자유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기도죠. 시인이 자유로운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실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명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위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야 할 교회가 죽고자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지는 교회,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통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당신은 죽어도 당신의 교회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아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죽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병들고 나약한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소수고 또 교회에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녀린 몸부림으로는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세속의 물결이 이제 세상을 넘어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을 이때 그것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약해져 있죠. 누군가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마음으로, 에레미야의 기도로, 다니엘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의 물길에 넘실거릴수록 교회는 세상과는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세상과 일전을 불사할 것을 각오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배당 앞에는 분명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놓고 실제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여건이 불미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날아오르는 심령,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신의 모든 마음이 물같이 녹아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내리는 것은 청교도 리차드 십스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우리 영혼 어떤 일이 우리 영혼에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깊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셔서 당신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예수 쉽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두더라도 그런 가르침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님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속박된 영혼이었는데 주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지 마옵시고 자기를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립니다. 어느 한 곳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절실히 매달리죠. 그러면서 그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구리까? 5절에 기도하며 자기를 건져달라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시인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선행은 빨리 잊고 죄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호소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가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들을 은밀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침체에 빠졌던 시인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두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간절히 구하여 은혜를 달라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큰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신의 자비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 용서를 통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능력은 사망으로부터 오지만 용서의 은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죄를 뉘우치죠. 시인의 강구의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6편 전편에 시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고백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충분히 죄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요를 적시는 통곡의 과정은 단지 고통 때문에 괴로워오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자기 존재임을 자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또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모욕하며 심지어 저주하고 멸시하려 하였으나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속에서 자신의 죄가 자신을 이 불행 속에 몰아넣었던 원인임을 생각합니다. 곧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은혜의 심오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거죠. 동시에 시인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무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그릇된 진술을 하든, 혹은 여러분들의 정죄하고 송사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을 모두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어디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경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